안녕하십니까. 저는 우간다에서 온 송엘리사벳 선교사입니다. 저의 본명은 이영숙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혼자만 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파가 있을 때 죄인들이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회개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조선왕조 효룡대군파 23대 손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방씨 집안에 시집을 가서 딸 하나를 낳고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사시다가 내 자녀를 둔 아빠가 조강지처와 이혼할 거니까 결혼해달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작은 언니와 저를 낳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제가 5살 때 모아둔 돈 뭉치를 가지고 조강지처에게 가버리셨습니다. 엄마는 버림받은 서름을 눈물로 호소하시며 너희가 공부 잘해서 원수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쌀 조금, 돈 조금을 보태주셨는데 엄마는 딸들이 애교 부려야 아빠가 더 많이 도와줄 텐데 저것들이 말도 안 한다고 우리를 혼내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잘못 선택한 인생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이 못마땅하여 대들고 울지 말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가족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선생님 표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가족에 대해 숨기거나 거짓말로 꾸며 말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평범한 가족인데 왜 나는 이렇게 숨길 것도 많고 복잡한지 어린 나이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아빠 1명, 엄마 1명. 아빠는 직장을 다니고 엄마는 주부인 평범한 가정을 꿈꾸었습니다. 거기다 조금 욕심을 낸다면 지금처럼 창호지문에 재래식 화장실을 벗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작은 언니는 집이 있다는 말에 월세살이 안 해도 되겠다 싶어 형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허풍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있던 집도 빚보증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다시 월세를 전전했고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여기저기 빌리러 다녀야 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많이 했던 형부는 결국 후두암으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불행한 언니의 결혼을 보며 부모복 없는 사람은 남편 복도 없이 평생 불행하게 살다 죽는 것이 운명인 것 같아 인생에 소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저는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이 형제 저 형제 짝사랑하며 어떤 조건의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생각하느라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행복이라는 게 있는지, 내가 숨쉬고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 정말 진리라는 게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대학 3학년 진리에 목말라 있을 때 유배부 목자님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 저도 포도주와 같이 향기롭고 맛이 있고 아름다운 빛깔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봄 주말 수양회 때 난생 처음 가정 문제를 진실하게 소감에 썼습니다. 나의 가정사를 알면 모두 손가락질할 것 같아 소감을 발표하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쿵쾅쿵쾅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3장 5절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가정 문제를 내밀었던 저의 소감도 받으시고 내면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소감을 발표하고 내려오는 나의 등에서 가정에 대한 거짓말의 짐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진실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대학 3학년을 마치고 임상병리 국가고시가 다가왔습니다. C와 D로 도배된 나의 성적으로 과락 없이 국시를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시험 전날 목자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으로 기도해 주셨지만 임상화학 과목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 포기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면 중에 기출문제를 풀라는 생각이 들어 새벽에 일어나 문제와 답만 외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반 이상 출제되어
합격을 확신하고 평안히 결과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불가능한 중에 새벽 4시까지 이어진 운전면허 시험에도 합격해 하시고 모두 자격증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실제적인 문제도 관심을 갖고 도우시는 분임을 경험하였습니다. 진리가 허상이 아니라 성경 안에 실제하는 예수님임을 깨닫고 모두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부지런히 캠퍼스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제자 삼기 위해 40일 아침 김식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4명의 자매와 3명의 형제를 제자 삼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를 통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고 영혼을 섬기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004년 키는 아담하지만 야문돌이인 이상 목자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정적인 남편과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신 시부모님, 그리고 엄마 아빠의 장점을 꼭 닮은 4 자녀를 주심으로 브로큰 패밀리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대 가정이 많은 산부에서 공대 가정의 모델이 되어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궁극하심을 드러내는 좋은 본이 되고 싶었습니다. 섬김의 본이 되고자 시험 기간 김밥과 샌드위치를 싸서 학생들을 신방하였고 장막과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작은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2008년 남편의 직장이 광주에서 사라지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 2009년부터 개인 사업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마침 LTE 시대가 열리면서 기지국 시험 일을 했던 남편의 수입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말씀을 통장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결혼 9년째 엘리베이터가 있는 46평 아파트로 대출 없이 이사하였습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당신께서 나의 소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싱글 시절 한 캐나다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선교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선교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보고 싶어 선교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가을 수양에 히브리서 11장 25, 26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저희 가정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우간다 선교를 결정하였고 2018년 12월 25일 성탄절날 우간다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순적히 집을 구하고 비자도 받고 아이들도 잘 적응해 주었습니다. 처음 마케렐의 대학에 피싱을 가서 한 자매에게 I want to invite you라고 했는데 그 양은 제 발로 찾아와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고 작년에 목동 순서를 했습니다. 그레이스 선교사님은 성경 공부로 많은 양들을 도우셨고 저는 같이 성경 읽고 맥심 커피를 타주고 김밥을 싸주며 관계를 맺었습니다. 교회 안의 리더들은 매우 나이스하고 정직했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길거리의 아이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고 머리와 옷을 만지며 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교통경찰들은 외국인의 차를 세우고는 네 벌금이 20만 실링인데 내가 10만 실링에 해준다고 대놓고 뇌물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옆집에 일하는 도우미가 열쇠를 비누에 복사해서 주인 없는 사이 들어와 돈을 다 훔쳐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오토바이 떼강도가 출몰하였고 작년에는 경찰청 앞에서 자살 폭탄 테러도 일어났습니다. 위험이 가득한 이곳에서 서로 예민해진 남편과 저는 많이 싸웠습니다. 자주 고성이 오가고 급기야 그만 살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 달간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간다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혼 도장 찍게 된 상황에 기가 막혔습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 저희도 각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남편이 부부싸움으로 안 한다고 하여 제가 준비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내를 자기 아내라 말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순종한 것처럼 저도 절대로 먼저 사과 못하는 남편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배려가 많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기를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은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말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존중하고 말싸움에 선을 넘지 않으니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수년 전 구입한 교회 부지에 작년에 건축 허가를 받아 공대생인 남편이 마케레레 센터 공사 현장을 지켰습니다. 건축도 처음인데 우간다 노동자들과 일하는 것은 더욱 어려움이었습니다. 일꾼들은 음식 비닐을 시멘트에 섞어버리고 건물 안에다 오줌을 싸고 부품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머리 뚜껑이 열려서 화내는 남편에게 네가 선교사가 맞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상 목자님은 짐을 다 챙겨서 다시는 현장에 안 나간다고 돌아왔지만 다음날 꾹꾹 참고 다시 현장을 지켰습니다. 아파도 나가고 20대 1로 싸워도 나가고 모욕을 당해도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과 공사 현장에서 익힌 모든 기술을 교회 건축에 귀하게 사용하고 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열심을 내는 남편을 보며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완공 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자금이 부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8월 첫 주부터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작년 초에 우간다 임상병리 면허증을 신청하라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학교 성적 증명서부터 20장이 넘는 서류를 준비하느라 힘이 들었지만 이것만 제출하면 면허증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인터뷰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말로 시험을 봐도 불가능한데 영어 인터뷰라니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저는 면허증 없으면 더 이상 선교사로 소용없으니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남편에게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면접날이 다가왔고 4시간을 기다려 면접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인자한 아버지의 웃음으로 웰컴해주며 A4 용지 2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아프리카에 관련된 말라리아나 돼지 촌충 같은 검사들이 있었고 제가 이런 걸 잘 모른다고 하자 너는 한국에서 왔으니 이해한다면서 구글을 검색하여 답을 찾아주고 시험지에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5주간 병원 실습과 과제를 제출하고 끝인 줄 알았는데 6개월이 지나 갑자기 재시험을 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시험이란 말에 또 막막했는데 과제했던 파일을 뒤지다가 우연히 인터뷰 때 가져온 시험지를 발견하여 문제와 답만 외웠습니다. 그런데 재시험 13문제 중 7개가 그대로 나와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던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부르신 자에게는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고 선교사로 살라고 면허증과 3년짜리 비자를 주셨습니다. 우간다의 기독교 비율은 84%이지만 그들은 복음도 성경도 알지 못합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절대로 사과나 회개를 하지 않고 너는 선교사니까 용서하라고 요구합니다. 또 가난과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들은 가난에서 구원해 줄 예수님을 원하지만 사실은 십자가와 회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선교사이지만 우간다의 증인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굳게 붙들고 이들에게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증인의 삶에 충성하겠습니다.